어느덧 우리가 2025년도 오늘이 함께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죠. The last Sunday worship service of the year입니다. 영어로 하면 자꾸 제가 영어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사실 저부터도 후회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정말 후회가 남는 일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자리, 후회되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역시도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는 날 가운데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지난 날을 돌이키며 후회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2026년도를 새롭게 허락하시고 또 새날을 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입니다. 하지만 막막하고 보이는 것이 하나 없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가 보이신 그 길을 따라 나가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된다면 하나님 이 골짜기를 제거해 주지 않으신다면 주께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붙잡은 표어가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라입니다. 이 표어에 주어진 말씀이 주제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밑에 써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실 이 갈라디아서와 2장 안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와 그 범위는요. 사실 쉽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깊고 넓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뜻을 잘 새기면서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외워보자고 하니까 몇 분이 눈빛이 흔들리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많은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버리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럼 이 믿음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건가요? 우리는 이 믿음을 만들어낼 아무런 실력이나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가 가장 먼저 기록된 곳이 어디죠? 성경의 첫 책 창세기 15장으로 가시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목사님은 말만 하면 다 중요한 장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다 중요해요, 사실. 하지만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찾던가요? 제약된 인간의 그 오래된 그 습성은요, 쓴 뿌리와 같은 것은요,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숨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나요?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그 손을 뻗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죠. 하나님과 같이 되던가요?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됐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됐단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죠. 그 순간 아담은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라 그랬죠? 아담아, 너 지금 그 상태로 나를 피해서는 살아갈 수 없어. 죽어. 그러니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회복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반응을 끄집어내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랬다면 두 손 들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면 이 인류의 역사는 다르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안타깝게도 그런 반응을 끄집어내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세요.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이 일 후에라는 말은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9개의 부족이 이제 중동 전쟁이라고 해서 5개, 4개가 나눠져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큰일 났어. 내 조카 롯이 잡혀간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이제 용병 같은 사람들이죠. 군인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뒤에서 쳐서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구출해 오고 나서의 이 일 후입니다. 근데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요, 지금 겁에 질려 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이제 족장 시대죠. 어떤 나라와 어떤 국가가 크게 형성되지 않은 때입니다. 족장 시대라는 얘기는요, 가족이 많은 게 힘이고 권력입니다. 자식이 많은 게 힘이고 권력이에요. 예전에도 우리 70년대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가족이 많아야 되고 특히 아들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딸 뭐예요? 아들, 그런 집도 있습니다. 예전 족장 시대는요, 아들이 있어야만 힘이고 권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집에서 기르는 이 하인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로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죠.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 별들을 다 셀 수 있니? 그 별을 어떻게 세요? 하나님, 이 별을 어떻게 셉니까? 저 모래의 개수를 셀 수 있니? 모래를 세는 사람이 있나요? 셀 수 없죠. 내가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만들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건요, 자손들이 아닙니다.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만들 거예요. 결국 이 자손은 복수로 나오지 않아요. 이 자손은 누구죠?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라 그럽니다.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더라고요? 의로 여기셨대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었다는 이 믿음과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은 뭐가 되죠?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뛰어난 믿음을 가진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 의를 여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의로 여기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 하니 내가 너로 인해서 내 씨로 자손이 형성될 건데 그 자손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이 의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 당시에는 예물을 고대 근동은요 예물을 동물들을 준비하죠. 그리고 반으로 정확하게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에 나눠요. 그럼 그 당시 족장들이 한 부족과 부족이 어떤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예물을 반으로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뭘 의미하냐면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파괴한 자는 이 재물과 같이 반으로 쪼개진다는 상징하는 겁니다. 언약을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거기를 지나갑니다. 고대 근동의 예식에 의하면 둘이 지나가야 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뭘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찢어지는 겁니다. 누가 찢어지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한 해 붙잡았던 표현은요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한 시간에 다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제가 드려지는 이 설교는요 사실 2025년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사실은 요약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나요? 이해가 표정을 해주셔야 설교가 바로바로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마태복음 1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이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누구의 족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인간 왕의 족보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왕의 족보에 지금 누가 따라 들어오신 거예요? 신이 따라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지셔야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족보에 왕의 족보에 지금 신이 따라 들어온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 인생 깊숙이 따라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단어 두 개가 있다면 아마 여러 단어가 있지만 믿음과 은혜일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은혜를 현실적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이 믿음은 인내고 은혜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뭐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요 예수의 이름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명과 책임,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인내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 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죠.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할 수 있고 없는 일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인내라고 그럽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 믿음과 인내는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예요. 그냥 인간적인 노력, 열정, 여러분 그러한 용기, 어떤 열정은요 다 사라집니다. 오래 가던가요? 사랑을 예로 들어볼까요?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은 뭐죠? 어떤 불사계에 나의 몸을 던지는 열정인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 아닌가요? 그럼 이 사랑의 동기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뭐죠? 용서죠. 이 은혜는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단지 제 사함을 받았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죠. 부모가 자녀가 어떤 잘못,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럼 부모가 그 자녀의 잘못을 왜 용서하죠? 그 잘못으로 인해 더 성장하라고, 자라나라고 용서하죠. 그냥 잘못을 없애기 위해서 용서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지 죄 사함을 주신 게 아니라 왜 죄를 용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자라나라고 용서하십니다. 더 성장하라고, 더 나아가라고. 2025년도 내가 한 발짝도 주님 못 나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매 순간이 상처뿐이고 눈물뿐이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속 시원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그 상황. 그럼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괜찮다. 2026년도에 나가자. 한 발 더 나가자. 내 손을 잡아라. 일어나라. 천천히라도 한 발이라도 나가자. 우리는 나아가야 될 분명한 길이 있는 자들인가요? 없는 자들인가요? 분명한 길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이게 은혜고 용서입니다. 이 은혜와 용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믿음을 소유했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나요?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 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어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면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기근이 오자 금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속여 바로에게 바칩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인가요? 치열하고 비절하고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 뭐 하시는 거죠? 설득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전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절규하시며 외치시며 그 부르심을 앞세워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뭐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자들이죠. 지금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했기 때문이죠? 설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설득에는
사랑이 근거되어 있죠.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사랑이 왜 어렵다고 그랬죠? 사랑은요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세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조작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설득하심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뽑으라면 어떤 사건을 뽑으시겠어요? 우리는 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을 아마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골리앗의 사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 이후에 다윗은 사실 역경의 인생을 삽니다. 골리앗을 무찔렀으면 이제 꽃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어떤 바람은 그런 거 아닌가요? 역경의 연속이죠.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살인과 간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로 가시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 왕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해도 이상하지 않죠. 근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왕은 혹은 밧세바에서 솔로몬을 낳고도 아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 생애에 있어서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 아닌가요? 약점 아닌가요? 다윗의 가장 대표되어지는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용서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인해 그의 생애가 진짜 무너지는 회개를 합니다. 그게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일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뭘 깨닫죠? 나는 죄인이구나. 여지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머니가 죄인일 때 나를 잉태했구나.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러기에 반드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그 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나는 여지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몽학 천생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 율법이 없기 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죠. 70점, 80점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율법 시험지를 받아 보니까 몇 점짜리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학교 안 다니셨는데 시험 보면 시험지를 받으면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대번에 알죠? 뭘 알죠? 이거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대번에 압니다. 율법을 받으니 뭐요? 대번에 알죠. 나는 여지없는 빵점짜리구나. 그러기에 반드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위롭게 되는 것은 시작. 어디까지 읽으셨죠? 읽으시려면 확실하게 읽으시고 안 읽으시려면 안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실 때 한 목소리로 내가 성격이 급하면 뭐라 그랬죠? 한 템포 늦춰서 성격이 좀 느리다, 조금 빨리 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죠. 여러분 이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위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위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애가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믿음 육체로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롭다 여기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로마서로 가시면 3장 20절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계속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 생기는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달아 정말 뜻을 의미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단지 글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이 말씀이 마치 그림처럼 입체적으로 보여지셔야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은 누구나 다 쉽게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16절 앞에는 뭐가 나오죠? 15절이 나오죠. 14절, 15절의 내용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놋뱀을 강야에서 든 것 같이, 또 이것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놋뱀을 만들어 강야에서 지팡이에 달아 들면 그것을 본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산다라고 그랬죠. 그 모세가 놋뱀을 강야에서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야 그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를 보고 믿으면 산다. 여러분, 신앙의 근거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요, 좌절합니다. 지난 2025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좌절의 시간들이 있었나요? 이 좌절의 다른 표현은요, 교만입니다. 왜요? 좌절은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좌절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좌절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죠. 승리가 보장된 인생입니다.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생애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어떤 인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는 하나님이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단 1도 없죠. 잘못 오해하셔서 단 1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지만 믿음으로 뭐 해야 되죠?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그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나가 가나안 땅을 쳐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 즉 약속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죠.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싶어도 좌절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죠. 때로는 넘어지겠죠. 때로는 상처를 당해 피를 흘릴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순간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로 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죠.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 해답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뭐 한다고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밝히 보입니다. 세상은 갈 길을 몰라 헤매죠.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이 세상의 역사는 사실 길을 찾아 헤매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길을 스스로 만듭니다. 만들었더니 그 끝이 정해져 있죠. 죽음과 사망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어떤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용기인가요? 어떤 실력인가요? 열정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정말 이 예수와 그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신가요? 여러분 인생 중앙에 이 예수와 그의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멀리 빠르게 갈 수는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위대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조건과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